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여러분,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기서 쉬운 책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책이죠. 에스더 다음 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책입니다. 욥기서만큼 까다로운 책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 같이 시작했다가 거의 90%는 재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사실 그것은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입니다. 대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 돼서 다시 좀 재밌어질란가. 여러분, 욥기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욥의 고난의 이야기죠. 무지하게 힘들었다. 엄청나게 힘듦을 고난을 당한 사람이다. 그거 하나는 읽어본 사람은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가물가물할 거예요. 욥기서가 몇 장이 되는 책입니까, 여러분? 42장, 42장이 되는 책입니다. 그만한 책이 성경에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는 말했고요. 몇 개 안 됩니다. 몇 권이 안 돼요. 4개 중에 한 권밖에 안 됩니다. 40장이 넘는 책은요. 첫 2장은 여러분 그래도 어쨌거나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간을 길게 잡았는지, 왜 그렇게 욥과 친구들은 대화를 하는지, 한탄을 하는지, 어떤 논쟁을 하는지 별로 우리가 마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 2장 왔다 갔다 하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이번 기회를 우리가 욥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는 먼저 지혜서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욥기서는 지혜서예요. 예언서도 아니고 복음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온 역사서도 아닙니다. 지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 책이 지혜서이겠습니까? 지혜를 주는 것이 지혜서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은 반드시 욥기서에서 우리가 그 욥기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석 같은 지혜가 주어진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문제에서든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욥기서로 같이 들어가 봅니다. 욥기서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욥기서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가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건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놀랄 수도 있지만 욥기서는 욥의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서는 욥의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들춰보기도 하죠. 그리고 고난의 대명사는 당연히 욥이니까 내 고난을 욥에 비추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욥기에서 나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얻고자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누구보다도 그 욥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뭔가 나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당하려는 모습으로 말씀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한 의미요. 근데 욥기서는 그런 면에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아무리 들춰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생깁니다. 나의 고난에 대한 대단한 해답을 제시하는 게 요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에 처해 있던 욥의 행실과 그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도 아닙니다.
욥을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적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적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욥에게서 배울 점이 많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 막말로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우깁니다, 여러분.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나 결백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한테 좀 나와보시라고 하나님한테 당돌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욥이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상황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신앙적, 따라야 할 신앙적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에스더 같은 민족의 영웅,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그런 모델로 욥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그 신앙적 노하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란 거예요. 괜히 욥에게서 대단한 신앙의 가치를 배우려고 들어갔다가는 배우고 나올 게 별로 없는 책입니다. 욥기서는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니까. 둘째, 욥기서는 하나님과 사탄, 하늘에서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 책도 아니다. 우리 한번 1장 6절에서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 대목만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을 운영하시는지, 땅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거기에 왜 사단이 있냐? 사단은 왜 땅에서 돌아다니다 어떻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또 뭐라 했습니까? 사단한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또한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끝없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한 장면으로 인해서 수많은 오해를 일으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사단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고 결론 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혜서입니다. 먼저 사단을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이라는 사단이 그 사단인지 우리가 아는 사단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반대한다는 자예요. 반대한다는 자. 사단이 아닌 자들에게도 구약 성서에 사단이라고 일컫는 적이 많습니다. 사람한테도 그랬고 하늘에 있는 천사한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단이 우리가 아는 그 사단이라면 정관사 하를 빼고 써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에 정관사 안 쓰잖아요. 여기서 그랬으면 고유명사할 때 사단은 이름이기 때문에 덜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덜을 썼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던 그 사단이 아니라 이 스토리상에서 천상에서 지금 욥의 순수한 신앙을 반론하는 입장에 쓰는 역할을 맡은 자예요. 그 누군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 악하고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문제 삼는 것은 욥이 아닙니다. 이 사단이 문제 삼는 것을 한번 같이 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사단이 문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순전한 것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득이 있으니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질문 자체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쪽인 문제였죠. 그 앞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 문제 제기는 누가 먼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느냐 이거예요. 마치 욥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포장해서 제시하니까 당연히 반대 의견을 끄집어내는 유도하는 신문 같잖아요. 이렇게 욥이라는 사람이 완벽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괜히 딴지 걸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사단은 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완벽하다 하다고 옹호하시지만 그건 단지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모든 방면에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당연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그 신앙의 참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 의심입니다. 정말 욥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냐? 11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그가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또는 저주하리이다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사탄 같죠? 사탄 같은 말을 하나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듣기에도 괜찮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또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몰라서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인가 해요. 그런 오해를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욥이 버틸지 못 버틸지, 욥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이런 시험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죠. 누구겠습니까? 욥이겠죠. 그러니까 이 1장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대화나 이 장면은 하나님의 본 모습 또는 사단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요지가 뭐길래 이런 장면을 보여주냐? 다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욥이 이미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가야 된다고 초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게 이 장면이 추구하는 요지예요. 만약 이 배경이 없었더라면 앞에서 이제는 나올 욥의 고난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욥이 잘못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죄의 값을 받는 거라고 오해하겠죠. 하지만 여기 분명히 여기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욥이 받는 이 고난은 욥이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욥의 받을 고난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그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하나님에게 던진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천상의 장면을 그렸다는 거예요. 과연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느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알아야 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는가? 이것을 적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까닭없이 이유 없이 경외하는가? 아니면 대가를 바라는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참 본 모습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혜로서 내가 획득할 때 욥기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내게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욥기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욥기서는 정의의 실현이나 인과응보, 공평과 공정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욥기서를 계속 읽어나가면 알겠지만 욥이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냐? 공정함이에요. 공정함.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공평하신 분일까요? 불공평한 분이실까요? 공평하신 분이겠죠. 하지만 가끔씩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실까요? 매우 불공평한 분이세요. 하지만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욥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싹싹 빌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냐? 불공평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게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이 공평한 분인 줄 아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욥과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논쟁을 하고 갑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걸까? 공평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일까? 그런데 욥기서는 그 정의의 실현에 관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려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살았던 배경에서는 그 생각 흔했습니다. 신들에게 잘하면 복받고 만약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분명히 내가 신에게 뭔가 잘못했다. 신에게 가서 사죄하고 다시 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던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잘 대하고 잘 모셔야 내가 괜찮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관계, give and take 관계에서 잘못이면 잘 되는 이런 원칙에서 세상이 운영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의이냐예요. 더 과장해서 말해보자면 만약 착하게 살기만 한다면 그러면 모두가 잘 된다 하면은 그게 공의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착하게 사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를 받아야지. 그래서 다 잘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 사단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단이 던지는 질문이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다 잘 된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 그게 공의의 기준이라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고난당하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고 못 살고 그건 또 공평한 것일까? 그건 또 정의일까? 그것도 문제이죠. 이래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욥기서를 쓴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인과응보, 복과 저주, 잘되고 못되고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공의와 정의, 공평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럼 더 중요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알고 욥기서를 들어가야 욥기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욥기서가 아닌 것이 뭔지를 봤으니 욥기서가 이제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1장 13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저는 있네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 14절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여러분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선원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리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욥의 어떤 신앙적 모습이 있다면은 잠깐 여기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1장의 마지막 이 부분이 아닐까. 환난을 당했을 때의 신앙인의 가장 첫 반응,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뺏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라. 끊임없는 불행이죠. 이런 불행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불행의 도미노가 연결 연속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세상살이가 그래도 불행과 행복의 어떤 교차가 있으니까 견딜 만도 하고 해볼 만도 한 것인데 불행이 겹치고 고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사람은 도끼를 품거나 아니면 주저앉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두고 신께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성경은 욥의 신앙이 조건적이고 이에 타산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장면이 하늘에서 또 연출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뭐를 굳게 지켰느니라. 순전함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신앙적 자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가치가 뭔지가 여기 나온다는 것이에요. 욥이 자신의 무엇을 지켰다고 합니까? 순전함을 지켰다. 반드시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로 치시든지 밑줄을 치시든지 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이거는 탐이라는 뜻입니다. 탐. 순전함이라 번역된 이 단어. 이것이 욥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동일하게 묘사해 주는 단어입니다. 온전함 또는 완벽함, 아무 잘못 없음,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가 이 탐이라는 단어예요. 순전함이라 해석한 거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순전함이 뭐냐 이거예요. 순전함이 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보려고 하나님이 신앙인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 자체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나 자신을, 나를 시험해 보려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게 순전함을 시험해 보려고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하였어도 그러고 나를 치게 하였어도 욥은 여전히 순전하다. 그럼 순전하게 무엇인지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죠.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까닭없이 쳤는데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모습. 오히려 다 빼앗겨버리니까 그 순전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저주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몸을 건드리라 이거예요. 가족을 가족으로 바꾸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몸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몸을 건드려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을 끝까지 드러내시기 위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몸에 뭐가 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악창이 나게 돼요. 악창이요. 대단한 병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병이었어요. 아니 욥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고 너무나 가려운 고통에 시달리는 겁니다. 피가 다 나도록 종일 긁어도 그 가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의 성공을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빨가벗은 온몸에 종기를 긁으면서 피를 내면서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받았다는 것을.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내겠죠.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이런 것을 봤으니까. 사단이 이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똑같이 나오죠. 아내가 욥한테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순전함이에요. 아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는 100% 확실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그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맞는 말 아닙니까? Give and take 아닙니까? 주고받는 관계.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순전 갖다 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전장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을 그 다음 절에 합니다. 우리는 욥기서의 주제가 신앙인의 순전함이 무엇인지를 분명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이 신앙인에게 있어 순전함이라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되어지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 고난을 다시 정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다시 정의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다시 정의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럼 순전함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욥기서를 42장은 우리에게 줬겠습니까? 우리로 그만큼 깊은 생각과 고찰과 무엇보다도 경험이 필요한 가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욥은 이 고난과 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순전함에 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순전함이란 고착되어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닙니다.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가치라는 것이에요. 순전함이라는 말 자체가 왠지 변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순전함이라는 가치 자체는 하나님이 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욥의 순전함을 욥의 삶의 모습에서 한번 다시 봅시다. 1장 5절로 가면은 이 말이 있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가끔씩 이랬답니까? 항상. 순전함이요. 자신의 자식들이 매번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그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성결케 하고 그들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까 봐. 아버지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다리,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는 겁니다.
누구를 항상 삶에서 주의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이죠. 좋은 것이죠. 순전함의 가치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늘 하나님에게 자신의 행위와 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의 행위마저도 부담감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순전함의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좋아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이 그 자식들의 신앙에 안심하는 모습입니까? 불안해하는 모습입니까? 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이 배반이라는 말이 또다시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곧 자기 아내가 자신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던 것처럼, 또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가장 향락의 정점에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자신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저주할까 두려워하여 다음날 아침 쪼로로 달려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번제를 드렸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아버지의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은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자식들에게 충분한 신앙의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도 내 자식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 충분한 이유, 이유되는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기에 그 마음으로 늘 조바심이 있는 겁니다. 불안해하니까 마이크로 매니지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예요. 욥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보이지만 뭐가 부족한 겁니다.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더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제한된 갇혀있는 생각으로 자식들의 삶에 이런 모습으로 계속 관여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그들로 온전한 자들로 양육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모든 고난을 다 거치고 다시 욥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집니다. 그게 42장이죠. 42장으로 한번 점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자식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6절. 욥이 그 벗들을 인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나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기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자, 먼저는 욥의 소유가 갑절이 됩니다. 사람들이, 친척들이 자신에게 주는 금 한 조각, 금고리 하나씩이 종잣돈이 되어서 다시 경제가 일어납니다. 재정이 살아나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다른 것은 다 갑절이 됩니다. 전에 양이 7천이었다면 이제는 14,000이 되고, 그리고 약대가 전에는 3,000이면 지금 6,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10명에서 20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식은 그대로 10명이에요. 하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딸들을 묘사하는데 그들이 어떤 자였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 놀라운 일을 욥이 이 딸들에게 합니다. 아들에게 주는 산업을 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 합니다. 더 깊이 나중에 들어갈 기회가 있겠지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양적인 축복과 동시에 질적인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바람만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질적인 변화가 그의 가정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딸들의 이름이 비둘기와 향기 나는 계피와 여성들 하는 눈 화장 끄트머리라는 뜻입니다. 희한한 뜻이죠. 그 전에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걱정했던 조바심 나는 관점에서 이제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욥이 바라보던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시는 그 좁은 관점에서 이제는 지대한 관점으로 뭔가 바뀐 겁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욥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교정을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얕은 신앙의 연륜을 훈계해 주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 되는 책이 바로 지혜에 쓰인 욥기서예요. 욥과 친구들은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마저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적절하고 충분하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삶 자체도 그 관점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1장에서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불안으로 번민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식을 대하는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보는 욥의 모습은 대대손손 자식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고 인생을 다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의 변화가 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욥의 순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뺏겼어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자산, 그 순전함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전함도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전함이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갈 것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주어진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나 환난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욥기서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점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의 순전함에 더 큰 순전함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로 믿음의 순전함에서 더 깊어지는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 더 깊은 순전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